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3번째 세워주신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9에서 14절 대신하여 드린 번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22장 9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2장 10절에서 12절 하고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하고 부르짖었을 때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을 내려놓고 대신 내어줄 다른 재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태어나 번제할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복음을 예시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라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셋째 단원 15절에서 24절 언약하신 바를 맹세로 보증하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22장 15절에서 16절 하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언약은 변함없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마지막 언약에는 너의 씨라는 말이 세 번 등장하는데 첫 번은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신 번성입니다. 이 언약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성취가 되었고 두 번째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승리입니다. 그 예를 삼손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군이 삼손을 잡으려고 포위하였을 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 세 번째 말씀은 결론인데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신 구원입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는 말씀하셨으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원수를 정복하리라고는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째 이 대목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말씀하시는가? 이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선언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계시 때문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기사와 이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이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라고 하신 표적만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로마서 4장 19절, 같은 자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점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라고 한 표적인데 공통점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능력인데 이 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0절 합니다. 이 말은 문맥과는 상관이 없는 돌발적인 언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11장 27절. 그런데 그 줄기에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고 리브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문맥에서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상속자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상 숭배에 함몰되어 있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게 하시려는 성별입니다. 모리아 정상에서 멀리 갈보리를 바라보다. 모리아 사건은 갈보리 사건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으면서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이런 방구, 책망이나 공치사가 없습니다. 다만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 줄 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번뇌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성령께서는 이를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로 쓸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장면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오직 한마디뿐입니다. 이 심정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거짓된 인간이 어떻게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억만분지 1이나마 짐작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9절.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다음 행동을 연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삭은 끝까지 복종할 것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0절 이때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한 음성이 들려온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는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대신 드릴 다른 제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언약하신 바를 맹세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22장 16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하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맹세, 일을 가리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시험하려 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